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68페이지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제 성경은 68페이지 14절부터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여러분이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고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하게 하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의 선물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대림절 절기 기간에 와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약속의 절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어요.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다양하니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기본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나 의혹이 단 1점도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Everything is possible. Those who believes in.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믿음을 갖추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 병과 싸워 이기며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헬몬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신 것은 제자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헬몬산에서 이 세 제자들은 옷에 광채가 나며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 중반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이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어 했어요. 거기가 너무 좋다는 예수님 보고 선조, 믿음의 선조 모세를 보고 불의 능력자 엘리야도 보았으니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 아래에는 시끌벅적
법적한 문제가 벌어져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 아래 남아있는 누구요? 9명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들고 서기관들의 질문 공세로 이 무능한 제자들은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17절에 보니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갔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못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분명 고칠 수 있을 거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중요성, 확신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 네가 믿기만 하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힘을 resilience, 회복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극복력, 회복력, 탄력성이라는 뜻이에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스트레스나 역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서 생기는 염려와 근심과 절망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를 겪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23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믿음에 resilience 강하게 가지라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즉 내가 시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의심 많은 베드로의 믿음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장담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 거기에다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련과 그 병에서 그 시련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It is trust in Christ.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 처지와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거친 바람으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향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유령이라며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오케이 베드로야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 몇 발자국 걸어갔을 때 거친 바람을 보고 그만 두려워해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게 된 이유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즉 믿음의 불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보다가 불신에 빠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환경, 그 거친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거친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에 돈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줄 것이니 나만 믿고 바라보라 신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신뢰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친 그 파도, 그 환경, 그 처지에 묶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Trust in me.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밀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는 또한 많은 돈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요청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나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고아원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무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전과 같이 식사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을 식당에 앉히고 배식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쯤은 음식이 놓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음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총무는 다시 목사님에게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터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고아원 정문으로 큰 추럭이 들어왔어요. 그 추럭은 빵을 가득히 싣고 있었습니다. 배달처의 사정으로 빵을 배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고아원이 보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빵은 점심을 기다리고 있던 고아들의 식탁에 풍성하게 올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지 밀러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식량이 없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극적인 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줘요. 기도하면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하니 능력이 없는 것, 확신이 없으니 날마다 굶어 사는 거예요. 빈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trust in Christ 하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필요한 그 양식이 제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적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기도해서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조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과 병행하는 구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20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주목할 것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옆에 NIV는 You have so little faith. You have little faith 아니고 so 너무나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믿음으로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곧 생명입니다. 응사꾼이 굶어 죽어도 그 씨는 먹지 않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있어야 다시 수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씨는 생명의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다. 그런 작은 생명이 되는 그 씨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o little faith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생명의 씨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so little faith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까지 불신에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신으로 가득하여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어정쩡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불신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귀신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유명한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지 못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확신에 찬 믿음이 없다는 것.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또한 믿지 못했어요. 분명 기도의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기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기도가 나의 병을 벗어나게 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꿈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옵소서. 내가 혹시 밤중에 생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시체를 향기롭게 하시고 내 얼굴이 너무 더러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어떠한 욕망, 욕심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곧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곧 성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그 죄도
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솔리를 페이스가 아니라 겨자씨, 생명이 가득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산을 명령하여서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아래 기도원에 그때 이병희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뚝 하면은 안수 집사들이 목사님 모시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kenwood에서 내려서 가는 만민사. 만민사 기도원 맞습니다. 그 원로하신 목사님 주인이 그곳에 와서 주님 내가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비추록을 갖고 와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알아보면 다 언덕이에요. 높고 낮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평지 하나 없습니다. 조그만 연못만 하나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커다란 트랙터리 와서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겨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또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너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또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 겨자씨만한 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부디 모두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믿음의 시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감당한 그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에 찬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확신의 믿음의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신뢰하여서 성도로서의 삶을 복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구하겠사오니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